말씀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말씀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하늘에서 찾는 자가 되라. 주님이 찾는 사람. 저는 제목을 주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하다가 하늘에서 찾는 사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여러분들 벽에 목을 박을 때 망치가 필요합니다. 망치를 찾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땅을 팔 때는 우리가 삽을 찾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구들을 사용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찾는 사람, 하늘에서 찾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떠한 사람일까? 왜 찾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자를 찾아서 정말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는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붙들어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붙들어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찾고 계신 또 그 이유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도 살리고 목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다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가봐라. 예루살렘 거리로 가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하고 어둠의 시대였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진리를 찾고 구하고 의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공의를 행하고 오늘 말씀에 진리를 구하면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18장 19장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를 고합니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과 불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멸망을 당했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목장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늘에서 찾는 그 한 교회, 하늘에서 찾는 그 목장, 하늘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오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국가를 살리는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그런 교회, 하나님만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늘에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 이 인간들을 굽어 살펴보시며 혹시나 깨달음을 잊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을까 하여 찾아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장과 개인과 가정을 살리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다. 근데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우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에 보면 애굽의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적는 자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리석다.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하늘에서는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사야의 말씀대로 애굽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 큰 위기가 옵니다. 위기 앞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참 힘들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 대책이 없다. 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은 어떠한 대책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말들을 의지하게 되고, 육체의 영을 의지하게 되고, 이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해 버립니다.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끊임없이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증하면 가증할수록, 위기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그냥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거에 실족하고 그거에 넘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무엇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히 보이는 것만, 그걸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해야만이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이 땅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지 못하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때에 내게 속해 있는 직장을 살릴 수 있고요,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믿음으로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심으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걸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찾았음으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는 삶이 여호와께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반석이 되십니다. 구원이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2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모래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당황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모래폭풍이 사라질 때까지, 또 하나는 하늘의 별이 보일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대한 폭풍 속에 내가 당황하여 아무런 방향으로나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다 보면 그 방향 속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때, 위기가 일어날 때, 상황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며 가만히 그 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할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61편 8절과 9절에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때때로 계속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께 찾으라.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다. 이 말은요, 인간은 도울임이 없다. 왜 자꾸 인간과 의지할 대상이 아닌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좌절하고 그에게 실망하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사람을 의지하면,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아까 그 말씀이 연결돼요.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린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람을 의지하면 찔려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일이 좀 틀어지고 뭐 할 때에 그 일 때문에 내 상처가 갈대같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그 상처를 그 사람에게도 찔러서 서로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면 모세 때, 애굽 왕 때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가누는 이적도 있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모든 걸 주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또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면, 내가 정말 약하다고 느끼다면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고 강하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런 찬양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려운 짐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주변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고 함께 져줄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정말 여러분들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내 위의 빛을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겠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저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좀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찾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찾는 사람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아무리 좋고 만족할 만한 자격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늘에서는 찾고 계시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군가? 하늘에서 찾는 사람은 누군가? 다윗을 잠깐 보면 이 다윗은요, 먼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부족함. 다윗은 자신의 철저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편 44편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사람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을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양을 키우면서 열심히 돌도 아니면 이 막대기도 열심히 연습했던 사람, 훈련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합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는 이 하일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군사적 세력이나 경제적 힘까지 얘기합니다. 군사적으로도 안 된다. 너희들이 가는 많은 물질로도 안 된다.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코아우라는 뜻인데 육체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힘, 경제적 힘, 나의 건강 이런 것도 다 안 된다. 그냥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이 영, 이 루하우라는 말인데 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마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가정을 살리는 일, 목장을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를 살리는 일은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야만이 내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내 힘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 리더들의 중심으로 2시 반에 1:1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그 앞에 슬로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책,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중심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목장이 되어가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어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즈윌 찬양을 이번 주에 좀 들었습니다. 참 가끔 들었을 때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저 엎드리는 것,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좀 찬양을 좀 들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님께 좀 부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거, 그저 엎드리는 거.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다. 엎드리는 거야. 주님을 찾으라는 거야.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나를 업고 간다라는 거야. 주님의 등에 내가 엎드려야만이 주님이 나를 업고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의 등 엎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경제, 능력, 육체적인 건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늘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을 찾는가?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땅에서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찾는 사람은 능력을 베풀어 주고 하늘을 찾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말합니다.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도움을 베푸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살리려고 하는가? 아까 처음에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찾으라, 그러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목장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늘에서 찾을 때 정말 눈에 좀 확 띄는 사람, 정말 하늘에서 찾을 때 우리 교회가 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많구나 해서 눈에 확 띄는 그러한 교회, 확 띄는 그러한 가정, 확 띄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한다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고 또한 목장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찾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 가정, 목장, 교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전염병으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무너지더라도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하늘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하늘에서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